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로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말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후손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힘들까 하노라.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우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청사진 14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전쟁에 관한 규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우리의 삶에는 전쟁의 위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는 정전 상태의 국가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오늘날 오히려 우리의 삶에 전쟁은 더욱 치열한 무한 경쟁의 사회가 되어서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더 피부에 와닿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불안하고요, 또 두렵게 하는 시간인 것이 사실인데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증과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 등의 정신적 총상을 트라우마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중고등부 예배 드리면서 물어봤어요. 너희 친구들 중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니? 이랬더니 이미 중고등학생들도 이런 정신과적인 치료와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전쟁을 앞두고 지금 전쟁을 해야 되고 있는 군사들에게 주는 말씀치고는 너무 감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죽고 죽이는 거잖아요. 내가 죽지 않아야 내가 살 수 있는 거, 남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마치 뭐 큰 문제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분위기를 본문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쟁에서 이기려면 병사가 한 명이라도 남보다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전쟁 나올 때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래요? 돌려보내라. 그리고 또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를 따먹지 못한, 열매를 따먹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또 돌려보내라. 그리고 약혼한 병사, 이제 결혼을 앞둔 약혼한 병사가 있으면 또 전쟁에서 돌려보내라. 그리고 게다가 8절을 보면요, 두려운 마음으로 허약해진 자가 있거든? 돌려보내라. 여러분, 이러면 도대체 몇 명이나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서 사사기 말씀을 보면요, 기드온이 32,000명의 병사를 모아가지고 미디안 족속과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안 되십니까? 그랬더니 너희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너희들이 싸워 이기면 너희의 힘으로 싸워 이겼다 할까봐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두려운 사람이 있거든 돌아가라. 이렇게 했더니 몇 명이 돌아간 줄 아세요? 2만 명이 돌아갔습니다. 3만 2천 명 중에 2만 명이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이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지금 전쟁을 앞두고 이런 절반 이상의 병력이 눈앞에서 돌아간다면 여러분 남은 병사들까지도 동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전쟁이 수행하기가 부적합한 상황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신명기 본문을 보면요 주님 뭐라고 하냐면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의 형국이 다 보낼 사람 보내고 안 그래도 남은 사람 별로 없었을 텐데 상대방이요 말과 병거가 있어요. 그리고 백성의 그 병사의 수가 우리보다 훨씬 많음을 보고 있어요. 눈앞에서 보고 있잖아요. 전장이니까 보는데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너무나 감상적이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리해도 한참 불리한 상황인데요. 당시에 이 말과 병거는 오늘날의 장갑차와 탱크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집트가요 말과 병거의 주 생산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이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했고 이 말과 병거를 이집트가 수출해가지고 다른 나라들은 그것을 수입한 걸 가지고 전쟁을 하는 이런 형국인데 지금 인원도 적죠. 눈앞에는 말과 병거가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우리가 승진을 겨루는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진급할 때 이게 진급자 명단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학벌도 좋고 인맥도 좋고 성과도 좋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 호평받아서 나보다 승진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점쳐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뻔히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좋고 좋은 학원에서 서울대 학생한테 과외를 받고 제가 김천에 있을 때는요 한 아이가 교회를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빠지는지 전화를 했더니 엄마가 주일 아침에 서울대 학생을 서울에서 KTX로 태워가지고 데리고 와서 오전에 공부시키고 12시에 서울대 학생을 다시 KTX로 보내는데 이거를 매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학생보다 내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할 수 없죠. 당연히 훨씬 더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또 지원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니 그 학생이 공부를 더 잘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요즘은 다 만들어져서 준비되어져서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자녀 교육을 위해 쓰려고 애를 쓰면서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보다 내가 더 우월해야 돼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게임을 하는데 전쟁에서 이기려면 뭐가 중요해요? 아이템이 중요합니다. 좋은 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좋은 스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정말 몇십만 원씩 들어가요. 아이들이 이거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나무 화살을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려면 야 100번을 쏴도 얘가 죽질 않아요. 그런데 황금으로 이렇게 그 무기가 있어가지고 이건요 탁 쏘면요 스치기만 해도 적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는요 게임을 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마치 이런 현실을 모르는 것처럼 순진하고 감상적인 이야기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상식적인 것을 믿잖아요. 상식이 뒤집히는 이야기 이런 거 불편해하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약한 상대가 강한 상대를 이긴다는 것 자체를 그런 논리들을 불편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목사님 도와주세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실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전쟁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적들의 전쟁입니다. 전쟁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단지 들러리예요. 성경은 이런 전쟁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싸움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7절부터 21절을 보면요, 여러분 신명기 7장에서 전쟁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한번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여러분 오늘 본문하고 똑같죠? 본문의 내용하고요. 18절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여기 18절 19절에 보면 뭘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이집트에서의 그 전쟁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누구와 대결했는 줄 아십니까? 바로왕. 바로왕은 누구냐면 태양의 신 라의 아들입니다. 바로왕과 하나님의 대결이었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왕의 대결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중에 자기들이 한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놀라운 구원을 일으키신 것, 그것 기억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전쟁을 할 때 모든 전쟁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왕벌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여호수아서 읽어보셨어요? 전쟁을 하러 이제 주님 전쟁을 하러 갑니다 하면요 갑자기 뭐 와 소리 지르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들끼리 싸워서 전쟁 끝. 그리고 또 전쟁에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우박을 확 내려가지고 전쟁 끝. 또 뭐 싸우려고 하면 갑자기 벌떼를 보내셔가지고 벌떼가 또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전쟁 끝.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전쟁의 역사를 보면 자기들이 싸운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히려 자기 힘 믿고 싸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패하고 종되고 노예됐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싸웠을 때는요 한 번도 자기들의 힘으로 싸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싸움의 주체가 다른 것입니다. 상대 적들의 맞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의 어떠함과 상대방의 어떠함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요 지금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제사장이 이 전쟁을 앞둔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신명기 7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아주 동일하고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1절 후반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애굽을 기억해라. 4절에 보시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주님이 너희와 함께 싸워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싸움이요 하나님의 전쟁이니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전쟁 때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단지 여호와의 전쟁의 수행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뿐이지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믿음의 공식, 전쟁 공식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전쟁 공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오늘 이 대목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셔야 하는데 여러분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수정해야 할 우리의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전쟁할 때 우리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순종이에요. 그렇다면 전쟁의 주체는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저 승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업 정말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됩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항상 전쟁의 주체가 누가 되려고 해요? 내가 되려고 해요. 내가, 내 뜻,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자꾸 본문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목적하신 것과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나를 위해 이용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주체됨을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습니다. 나는 노력하지 않고 나는 애쓰지도 않고 행운을 바랍니다. 요행을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가 좀 노력 못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이레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닌 것이죠. 여호와의 전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인 줄로 믿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출애굽할 때도 아무것도 한 것 없죠? 광야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셔서 인도하셨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데려가셔서 약속의 땅에 그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그 모든 적과 꿀이 흐르는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가보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곳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거기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가리키는 실체가 뭐냐? 그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곳을 가리키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기 원하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사 광야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주기 원하시는 가나안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무엇을 연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의 연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순간순간 살아갈 때 여러분 무슨 훈련을 해야 돼요? 무슨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연습,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가는 연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했을 때 가나안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생명이신지, 우리를 살게 하시는 참 생명이신지를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그냥 하나님을 소유하니 내 안에 가나안이 펼쳐지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은 그분이 바라시는 참 사람 되고 그분의 말씀이 가리키는 길을 걷고 그분의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향유하기 시작할 때, 또 주인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 가나안 땅이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승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욕망하고 바라는 것을 쟁취하는 것은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 승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탄과 세상에게 패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얻는 그 삶에는 뭐가 있어요? 끝없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허영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부상중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던 그들의 죄악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진멸하시고 다시 이 가나안 땅에 새롭게 살아갈 주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시고 거기서 가나안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7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요,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 이 가나안 땅 사람들입니다.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원래 죄악된 우상 숭배하던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두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만일 너희가 쫓아낸 가나안의 삶을 반복한다면 너희가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했듯이 너희도 진멸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결코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동일하게 진멸하시고 뿌리를 뽑아서 바벨론 포로로 옮겨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른 족속들이 또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목적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삶이 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삶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우리 뭐가 됩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고 도리어 우리의 삶이 진멸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장차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할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사고방식,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내가 주인되고 내가 중심되어서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며 살려고 하는 그 삶이 있는 한 우리의 삶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나는 없고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기 시작했을 때 내 삶에 뭐가 펼쳐져요? 가나안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세요. 높은 산에 있든, 높은 산은 잘 사는 사람들 사는 곳이에요. 거친 들에 살든, 초막에 있든, 궁궐에 있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기 시작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이런 세상의 비교의 기준이 전혀 불필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왜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온 사람들 중에 집 지은 사람들, 포도원 일군 사람들, 약혼한 사람, 두려운 자를 그냥 돌려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인 가나안 땅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데려와 살게 하셨잖아요. 그들이 가나안을 누리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누리려면 집도 지었고 자기가 포도원도 일구고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한 가정도 이루는 이러한 삶은요,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에 가장 최고의 복은 뭐냐면요, 자기가 일군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따서 전쟁 없이 평안히 사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상과 경쟁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길이 달라요. 경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단지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작 보세요. 전쟁이 이제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전쟁하라고 이렇게 다 나왔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얘는 집을 지었어. 하나님이 집을 짓게 하시는 복을 주셨어. 근데 낙성식을 못해. 그 집에 한 번도 들어가 살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영명집사님 좀 있으면 이제 숙내로 새 집으로 이사 가는데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이런 말 하면 참 죄송합니다. 그런다면요, 이거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예, 내가 새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열매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 백성들에게 누리게 하신 복인데 이들이 그 복을 못 누리게 될까봐 하나님의 마음이 좋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전쟁에서 그들을 빼주신 거죠. 여러분 고대에 또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익 저주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일구고 내가 가꾼 것인데 내가 누리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5절부터 8절에 타인이 누린다, 타인이 누릴까 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애썼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내가 애썼는데 내가 땀 흘린 것인데 그걸 내가 누리지 못하고 타인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무익 저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사 살아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그들이 누리지 못하고 전장에서 죽는다면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뭐예요? 저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된다고 하시고 돌려보내라고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집도 짓고 포도원도 일구고 이럴 때 아멘도 하시면 얼마나 그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겠습니까? 참말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면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결혼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좋은 배필을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주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익 저주예요. 무익 저주. 그러면 안 되거든요. 좀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는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쟁취하고 내가 경쟁하고 내가 얻어내려고 하는 복에는요 뭐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공허하고 목마르고 또 허영과 교만이 있어요. 근심이 있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받는 복에는요 근심이 없어요. 내가 세상과 경쟁할 필요도 없고,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이 세상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 남과 너네를 비교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려라 했는데 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돌려보내신 또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8절의 사람인데요, 그가 미치는 악한 영향력을 성경은 언급하는데 8절 말씀 한번 보면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인데요, 여러분 이 사람은 왜 두려울까요? 이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데 이 사람은 그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은요, 세상과 경쟁할 때 두려움에 빠집니다.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런 자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다른 형제들의 마음을 낙심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 보세요. 사울 왕이 블레셋 골리앗과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충분히 이기고 남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못 이겼을까요? 두려움. 여러분 병사가 두려워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금하시는데 왕이 두려워하니까요 모든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다윗이 왔는데 얘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참으로 소유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찾아 읽었는데,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옥 갈 사람들이 누군지의 명단 리스트가 쫙 나와요. 자,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1번으로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세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오늘 그를 여호와의 전쟁에서 빼버렸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두려워할 그 당시에 그의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인생은 악신이 임하여서 두려움에 떨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마음으로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생명 되어주기를 원하고 너의 죄악된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주겠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장소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세상과 싸우셨습니다. 세상이, 사탄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패배하신 것 같지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영원한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소유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가나안 땅을 여기서도 누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리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소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죄와 어둠과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가나안이 펼쳐지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더욱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